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부 우리 구속에 관하여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8주일입니다. 오늘 이 18주일은 이 고백서의 내용이 이게 4개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46, 47문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48, 49문을 해서 2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8주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돌려줘야 되겠는데, 네, 됐습니다. 제18주일 교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다룹니다. 이 문답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신자에게 어떤 실제적 유익을 주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노스는 특정 교리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성도의 경건한 삶에 근본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이 고백을 통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건의 유익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의 진보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교해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가 제1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되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주로 이렇게 비중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그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신자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며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쪽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계속적으로 질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떤 교리를 특정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지식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나는 과연 이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변화를 도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존 버넌의 철로역정을 이번 그 휴가 기간에도 이제 좀 읽었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수양관이 이제 철로역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절망의 거인 부분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절망의 거인 부분은 이제 많이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이 절망의 거인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한 가운데서 또 이 어려운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이제 좀 편하게 가고 싶다. 좀 쉬운 길로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절망의 거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정확하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요 부분에선 조금만 좀 쉬운 길을 선택하자. 뭐 별 문제 없겠지. 뭐 보니까 이 샛길 초원도 가는 길은 그냥 쭉 같이 가는 것 같구만. 이라고 하면서 절망의 거인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이제 샛길 초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길을 가긴 가는데 조금만 편한 쪽으로 가자라는 식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목회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 예배, 뭐 금요기도회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요구하잖아요. 요구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죠. 뭐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성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수요일이나 뭐 금요일에 정도는 좀 패스해도 되겠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만 잘 하면 되겠지. 뭐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싸워야 되고 또 이거 지켜내는 것 때문에 피곤해하고 이거 지키는 것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대부분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 가정에서 남편하고 부딪히거나 아내하고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많이 좀 지쳐 있다 보니까 예배 좀 꽃감 빼먹듯이 좀 빼먹지 뭐. 그래서 기도를 좀 빼먹지 하면서 매일같이 나오는 기도를 하나씩 타협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타협을 하기 시작하냐면 수요 예배 이제 하나씩 이제 타협하죠. 수요 예배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타협하고 뭐 그러다가 2주에 한 번씩 타협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편할 것 같은데 점점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절망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저항할 힘이 점점 없어져요. 영적으로 저항할 힘이. 근데 이 새끼 초원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 철로역정에서 번연이 참 얘기를 잘해, 표현을 참 잘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믿음씨를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거든요. 우리 뭐 가는 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안 간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 편한 길로 가자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절망의 거인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삶의 문제를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완전히 다 상실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절망의 거인은 계속 홍두깨로 두드려 패고 맨날 괴롭히고 그러면서 죽어라 하고. 근데 흥미로운 게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그 절망의 거인을 탈출해 나가는 방식이 뭐로 나오게 됩니까? 주일 예배죠. 예배를 다시 회복하면서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비로소 탈출하게 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청교도들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초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막 너무 좋고 기쁘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제 좀 편안해지면 좀 자꾸 신앙생활을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자꾸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이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너무 부담스럽다, 막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여러분들한테 지켜내라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너무 험악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가 강수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요예배나 금요기도나 주일 낮예배, 오후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단 한 번의 이 예배도 그러니까 허당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제가 무진장이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거든요.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조금 편하게 새길 초원으로 한번 가기 시작하면 그거를 막을 재간이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 돌아가는 상황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 자체에 여러분들 그냥 만족스러워하지 말고 이 교리 하나하나를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더 적용하고 바르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좀 성경적으로 많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 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이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부분은 이 마가의 기록에서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마가의 기록뿐만 아니라 이 누가의 기록 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이 그가 순교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단순히 진짜 하나님이 이제 스데반이 봤을 때 하나님이 딱 보이고요.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과연 앉아 계셨다는 것인가? 스데반이 그걸 봤다는 것인가? 그렇게 보면 약간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선명하게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이제 많이 있죠. 먼저 이 부분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승천은 지구에서 우주의 다른 장소로 옮겨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가지고서 새신자 예배교육을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다른 여러분들 이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설 같은 거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우주 저편에 새 예루살렘 성까지 날아가셔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완전히 웃기는 게 뭐냐면 망원경을 보면 보인대요, 또 어떤 사람. 그래서 봐라, 있지 않냐? 거기 뭐 건물 덩어리 같은 거 하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뭐 찍었다고 하면서 막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자꾸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 클립톤 행성에서 와가지고서 뭐 그런 분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데서 일종의 어떤 소스를 얻어가지고서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중에서 예수님을 자꾸 외계인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영화도 자꾸 나오는 거 아시죠? 과거에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맨 오브 스틸 보게 되면은 거기서 슈퍼맨이 클립톤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인데 거기서 슈퍼맨의 아버지가 슈퍼맨한테 나오는 대사가 그겁니다. 내 아들아, 너는 이 지구의 저 연약한 사람들의 돕기야 이곳에 온 것 아니겠냐? 뭐 이런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게 외계인 숭배 사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이단 메시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지구의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무소부재성의 속성이 위배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라는 말씀은 시공간의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용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카이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경력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셨다, 리턴하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한다고요? 경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복귀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택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게 그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익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삼위일체 교리,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교리 배우는데, 그래서 이 교리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교리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잘난 체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에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교리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는 고민해야죠. 도대체 이 교리를 왜 주셨을까? 1차적으로는 이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교리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민 안 하면 이 교리 배워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도 휴가 기간 동안에 그 합신의 오모 교수님이 쓴 그 책을 읽었거든요. 그분 이제 교회사 교수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오모 교수님이 쓴 그 교회사 책을 제가 쭉 읽는데, 이분이 틀림없이 우리는 가톨릭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유형의 내용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작 뭐예요? 로잔 같은 데 다 사인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가톨릭이 이단이고 가톨릭은 이방 종교며 가톨릭과 같이 갈 수 없다,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나서 현실에 있어서는 그거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신학생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혼란스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우고 확신하게만 했지 거하진 않아요. 신학교에서.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은요, 신학적 논쟁할 때는 아주 신랄하게 논쟁합니다. 신학적으로 건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톨릭과 같이 갈 수 없다, 뭐 신학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는 막 하면서 강의실에서도 막 열심히 침투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런 에피소드가 딱 터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요, 그냥 사인해버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내가 이제껏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일관성 있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먼저 번에도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뭐 이 얘기 나올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뭐 전 지역에 있는, 하다못해 이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화상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 없고요, 대형 스크린 내려와 가지고 그냥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서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장로교 교회에서 다 뭐라 얘기합니까? 그게 예배냐? 그 우상숭배지. 한 사람 우상숭배하는 거 아니냐? 신랄하게 비난했거든요.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그때는 비난해도 사실은 별로 위협이 없거든요. 근데 정작 정부에서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뭐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 반응이 대면 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에 반대하게 되면은 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식으로 싹 입을 닦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칼럼 쓰면서 제가 계속 이번에서 막 디펜스 했잖아요.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없다. 그냥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예배다. 그 자체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막 했더니, 처음에는 대면 예배에 대해서 옹호하던 분조차도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니까 그냥 입을 싹 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저를. 왜 김 목사는 뭐 그걸 뭐 공격하냐? 아니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맞는 소리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게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야지 내가 맞는 소리 하니까 나는 신자겠지, 내가 맞는 소리 하니까 나는 신앙이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주일 낮예배 때 로마서 강의 오래간만에 다시 하게 될 때 그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라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단순히 기도만 의미하지 않고요, 정죄받을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근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다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근데 우리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는 근거는 아들의 중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들의 중보가 아니라면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다고 해서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자의 의를 통해서 또는 성자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적입니다. 제발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 의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자꾸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했다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간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간구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간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기도를 나를 통해 하도록 하는 순종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하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맥체인 성경읽기표 그 순서에 나오는 부분. 내가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 쉬는 것이 범죄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개념을 오해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마치 제1원인처럼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들의 간구를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그럼 저는 당장 다급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 다급하게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자주 느끼는데 어쩔 때는요, 내가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똥줄 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내 문제 다급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걸 제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기도하도록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모를 때도 많이 있죠. 어떤 기도는요, 제가 다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게 거절하시는 기도가 또 있어요. 그럼 나는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 기도만 나왔다 하면 그냥 풍선 꺼지듯이 푹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웃고 계신 분들은 뭔가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구원과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은 죄와 사망과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설교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미워서 지옥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꾸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리고 왜 지옥을 만드셔가지고 왜 당신이 기껏 창조해놓고 또 지옥을 보내시는가? 아니, 원래 심판의 대상 자체가 죄와 사망과 마귀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죠? 거기서 안 나오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번개가 피뢰침을 때리려고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 피뢰침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면 될 걸 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안 나와서 심판을 안 하면 정작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죄와 사망과 마귀의 심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그것 아닙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라. 그게 여러분 뭐였죠?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죄와 또는 마귀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바벨론에 거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이 학교 다닐 때 뭐에 되면은 아이들이 그 어느 학교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끼리 꼭 모여서 이렇게 담배 뻐끔뻐끔 이렇게 화장실 뒤쪽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그 뚝 만드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초범 같은 애들이 꼭 걸려드는 애들이 있어요. 예. 좀 어떤 애가 우리 때는 날라리라 그랬는데 그런 애들이 그래서 야, 너 담배 한 대 피워봐 뭐. 근데 문제는 거기서 담배를 피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면 선생님이 왔다가 그 그룹 안에 있으면 그냥 같이 매맞는 거예요. 그냥 같이 타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아야 매를 받지 않고 그 그룹에 가지 않아야 정학을 안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 뭐 그렇다고 뭐 저를 때리나요? 아니, 안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잘못하면 매 맞는다라고 틀림없이 교칙에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마귀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함께 있으면 심판받는다라고 규정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죽이러 오신 거라고? 우리 심판하러 오신 거 아니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멸망시키려고 한 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란 말이에요. 자, 이 개념이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그걸 헤렘이라고 했죠. 헤렘. 이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이 진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진멸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사실은 원래 누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 죄와 사망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족속으로 언급되어지면서 19장 3절인가요? 4절인가요? 거기에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하죠?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하죠. 모든 나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진멸시키는 거죠. 자, 진멸시키는데 두 가지 예시가 가나안 전쟁에서 언급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거부한 누가 나오죠?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같이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진멸당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죠. 또 제외된 사람이 누가 제외되나요? 기브온 거민들. 그렇죠.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속이죠. 여호수아에게 속이면서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우리 떡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래된 곰팡이 스린 떡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섬겨도 좋을 테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전쟁에 내가 참여하고 가나안 땅의 삶을 내가 포기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진멸에서부터 제외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구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냐면 그 살벌한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사랑이 없고 잔인무도하고 긍휼이 없고 살벌하게만 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죄와 연결,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반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인데 멸망당하지 않은 두 케이스가 나오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멸망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 있잖아요. 맨날 하던 얘기인데. 있잖아. 누구야 도대체? 그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진멸하고 그 여리고성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아간, 그죠? 아간이죠. 이 간악한 아간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질 않아. 아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걸 뭐라 했어요? 그것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죠. 링크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사망과 마귀의 권세와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죽이고 싶어서 환장하신 그런 이상한 그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거기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심판받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고 뭐 정직하게 살아도 국민들 전체가 다 올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같이 피해를 입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같이 그 재앙에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뭐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치로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한 교회라도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번에 그 후배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좀 얘기 좀 많이 나누고 그랬는데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은 목회하기도 바쁠 텐데 책 쓰고 이번에 저 휴가 갔다 동화 거의 다 썼어요. 한 편. 예. 동화 이제 한 뒷부분만 이제 마무리하면 끝나요. 동화도 쓰고 그리고 뭐 세계관 뭐 강의도 하고 뭐 왜 하겠어요? 안 하면 저한테 화가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 나라를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가 다 링크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천국 갈 신앙인지 속된 말로 지옥 갈 신앙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고 정확하게 준수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임재 방식으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부담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목표라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의 이 목회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100% 그것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이런 공동체겠구나 이렇겠구나 라고 하는 걸 전 최대한으로 세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영원한 천국이 그런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보다 더 퍼펙트하겠죠. 더 퍼펙트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교회가 치리가 있는 것이 싫은 거고 교회가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는 게 싫은 거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고 교회가 질서와 거룩함과 도덕성과 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싫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싫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것이 즐겁고 기쁘고 소망돼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참된 교회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마치 이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거든.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 지상의 교회는요,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맛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면 이것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맨날 뭐 뜨레스디아스 한다, 알파 한다, 뭐 베타 한다, 감마 한다, 뭐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그런 뭐 춤추는 교회 좋아하고 뭐 비성경적이고 그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좋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갈 게 거의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배도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권면할 때 있잖아요. 권면하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뭐 목사님이 배도했지 내가 배도했나? 난 교회 옮길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성경적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사실은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이고 더 거룩하고 더 진리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성도가 진리 안에 서로 교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헌신하고 싶어야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네. 자, 그럼 47문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과 영혼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라는 것은 그 영혼까지 인간이셔야만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는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 영혼은 하나님이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인간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신이라고 봅니까? 또는 반인 반신이라고 봅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요, 물리적으로는 육체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영혼이 신적인 존재일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완전한 참 인간이라는 개념은 영혼까지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서도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격이 그러면 인격도 둘이어야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은 완전히 하나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그 인격은 인간의 인격입니까? 신의 인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면 두 본성과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걸 정리를 하죠.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의한 거거든요. 근데 니케아 공의회가 4세기쯤에 이게 정리된 건데 니케아 공의회 이 정의는 누구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것이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제가 지난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서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와서 그냥 아우구스티누스의 생애에 관한 책을 좀 읽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적 체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신학은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신학을 그대로 그냥 다시 회생시킨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신학이요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줬냐면 칸트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철학자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2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한 명 태어남과 동시에 1000년의 역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약에 인류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100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난다고 한다면 인류는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학이 사실 칸트 같은 사람한테까지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 이전의 철학이요, 이 반전입적 철학의 사고방식을 많이 갖게 되어진 것도 사실은 어거스틴의 영향력이 그냥 일반 세속 철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학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칸트 이후에, 사실 칸트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 칸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신학적 영향이 철학에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철학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옛날 철학, 고전 철학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그럴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동의가 된다.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제정신 아닌가, 이렇게 할 만한 얘기가 있는데, 칸트 이후의 철학은요, 신학의 영향을 전혀 받질 않아서 이게 미친놈이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 라는 철학적 사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신학도 세속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구스티누스 같은, 제가 이제 아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면, 이분이 평생 쓴 책이 117권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아구스티누스의 책을 다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량을 읽을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분은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책도 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분 책을 다 읽기도 바쁘니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근데 뭐 얘기하다 여기를 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하나님, 참 인간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인가가 가능하신 근거가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 참 인간이셔야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이 그냥 육신적 형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 우리의 육신만 형벌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인격이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형벌을 받을 때에 영혼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의 그 대속의 형벌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양이나 염소 같은 것이 대속의 제물이 궁극적으로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요, 그냥 고기 덩어리 정도밖에는 대속의 제물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양이나 염소, 이런 소 같은 것들이 그 영혼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까지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영혼도 인간이셔야만 비로소 영혼과 육체 전체가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좋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칩시다. 근데 한 명이잖아요. 그럼 한 명분이잖아요. 근데 한 명분인 그 대속의 이 사건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게 하시려면 그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셔야 되죠? 신이셔야만 가능해요. 참 하나님이셔야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요, 이 억측이라든지 고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을 받는 게 이 문제하고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왜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당연하니까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가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며, 인류 역사상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겠으며,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죠. 또 그가 만약에 원죄 없이 태어났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마리아 몽소 승천설과 관련된 또 책을 글을 읽었는데, 마리아 몽소 승천설 보게 되면은 이 가톨릭 안에서도 의견이 약간 분분해요. 마리아가 승천했는데 어떤 가톨릭 신학자는 죽었다가 3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후에 마리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의견이에요. 또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도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근데 좋아요. 근데 마리아가 원죄 없이, 그걸 무염시태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나서 죽었다가 승천했다. 뭐하러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죽었다가 그냥 부활했다고 칩시다. 그냥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쳐요. 그냥 다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그런 건데요 도대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그럼 천주교인도 황당하네 내가 생각해도. 그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랬죠. 그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 신심을 가지고 마리아를 흠숭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아니요,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만약에 자기의 원죄 문제가, 자기는 원죄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도요, 그냥 한 명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하나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지 그 사람의 그런 경건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황당한 교리의 사람들이 미혹돼가지고서 넘어가는 거 보면은 진짜 제가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죠?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사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가 뭐예요? 새 언약을 베푸신 사건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사건에, 그 사건이 나하고 관계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언약에 링크돼야죠. 자, 제가 링크라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링크되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링크되는, 신성에 링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인성에, 이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되는데 그 연합이 뭐로 일어나요? 언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근데 언약을 믿는 믿음이 뭐로 나타나죠? 내가 그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이 뭐로 나타나냐 말이에요. 회개로 나타나는 거죠. 회개 없이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방식이 뭐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그 새 언약에 연합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부활로 나타나는 거죠. 부활로. 근데 그 부활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냔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새 살이 내 심령에 드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레미야서는가 에스겔서 11장인가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굳은 살이 제하여지고. 굳은 살이 뭐예요? 옛 막 타락한 나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굳은 살이 제거되어지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삶, 새 살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짐으로써 이제는 과거의 나의 옛적 삶은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 선언은요, 새 언약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어떻게 해요?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죠. 그 자유롭게 함, 진리라 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자유롭게 함은 우리 옛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비로소 자유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과연 그 열매가 나타나는가? 날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안 변해도 믿습니다. 그런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우편에 계시는데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셔요. 그분이 인성으로 오시는 건 재림 때 오시는 거죠. 근데 신성으로는 우리에게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거 질문 끝내줍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제 48문이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나뉜다는 건가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신조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아니하시고 나뉘지 아니하시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많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되죠. 근데 우리는 엉뚱한 질문하잖아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만 자꾸 하잖아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좀 필요한 질문, 이런 질문, 좀 고급진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례죠. 성찬예식. 그렇죠? 성찬예식에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하게 되면 네 가지의 교리, 이 네 가지가 몰라도 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도 이제 신앙 상담하다 보면은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신앙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리를 하나도 제대로 가르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요. 자기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으면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가 잘못했다 얼마나 많이 빌었는데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했는데 내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회개는 했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더니 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런 회복도 안 시켜주네. 그거 회개가 아니니까요. 그 잘못을 빈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 삶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찬예식도 이 성례론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모릅니다. 자, 성례론에서 우리가
소위 로마 가톨릭 화채설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될 화자에다가 몸 채자를 쓰죠. 무슨 얘기예요? 몸이 됐다. 누구의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의 자신을 육신으로 바꾸어 임하셨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그 몸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오셨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기 보게 되면은 진료 형상설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성경을 다 뒤틀어 버린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 가르치질 않고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 성찬 때 빵을 먹으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 진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채설, 될 화자에다가 몸 채자를 쓰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됐다. 예수님의 피가 됐다. 근데 어떻게 되죠? 신부가 축사를 할 때 되죠. 그냥 있을 때는 그냥 평범한 빵이고 평범한 포도주죠. 근데 신부가 자기가 축사를 딱 하게 되면 그것이 빵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성례의 효력이 신자의 믿음에 있지 않고 사제의 믿음에 있어요. 사제가 신령할수록 영빨이 좋을수록 그만큼 좋은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게 되면 사제주의적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저 목사님 영빨 엄청 좋으시대. 그래서 그 영빨 좋으신 목사님은 자꾸 뭐예요? 안수 받으려고 막 난리를 막 치죠. 그 사제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사제주의적 사고방식. 그래서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실제로 사제의 손에 취급되어서 신자에 의하여 깨물어 부스러뜨리는 것이 된다. 몸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제의 손에 취급되어서 실제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제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절대적인 권위죠. 신자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성찬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제가 축성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죠? 사기주의라고 하죠. 사기주의. 사제주의가 아니라.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얘기하죠. 공제설. 이게 서로 공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빵에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밑에 함께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in, under, along with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그 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례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가를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교는요 어떠냐면 성례의 효력이 사제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 효력이 누구에 의해서 발생해요? 신자, 그러니까 교인 성례에 참여하는 신자에 의해서 효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 같은 경우는 가톨릭의 그 사제주의나 그런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성례의 그 미신과 잘못된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사실 성례로 한 거거든요. 미신을 타파한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영적 임재 그 공제설이 가톨릭의 이 화채설과 별 차이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빵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는 것과 빵이 빵 속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갔다는 것과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와 쯔빙글리가 이거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뭔가 이 미신은 제거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래서 빵이 단백질이라는 거냐, 빵이 단백질이 됐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밑에 그리고 함께 뭘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쯔빙글리가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쯔빙글리의 기념설 얘기하는 거죠. 기념설은 아니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거라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루터가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신비는 미신은 제거했을지 모르지만 성례가 가지고 있는 신비를 설명하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쯔빙글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렇게 얘기해야 되면 천주교의 화채설과 무슨 차이가 있냐 그것도 미신 아니냐.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똥이라면 똥이고 아니면 아닌 거야. 막 야단치니까 막 쯔빙글리 울었다 그러잖아요. 막 아니 이분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신학적 개념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2세대 이제 루터가 세상 떠날 때쯤 돼서 2세대인 칼빈이 역사에 등장하잖아요. 칼빈이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죠. 근데 루터가 동의합니다. 내가 이 가르침을 알았다고 한다면 개혁교회와 그리고 루터교가 나눠지지 않았을 것이다.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사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지내를 썼거든요. 그래서 14개 조항 중에서 13개 조항은 합의를 했는데 성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져가지고 루터교는 루터교대로 되고 또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성례론 하나 때문에요. 근데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칼빈이라고 하는 이 당대 천재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에 관해서 그걸 진작에 알았다면 깨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칼빈이 정말 천재적이라서 새로운 학설을 만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양 철학은요 플라톤주의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신학도 그렇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서 신학을 그대로 다시 복원한 것뿐입니다. 거의 어거스틴 시대에 거의 완성이 됐다시피 했어요. 천재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초기 신학은 마니교라든지 플라톤주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로마 가톨릭이 이 천주교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인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하고 논쟁할 때. 근데 그 초기 신학 가지고 주로 많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류가 되게 많았어요. 마니교의 영향을 받고 마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혼란이 좀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중기나 후기에 와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신학이 완성이 된 상태다 보니까 칼빈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말기 중기나 말기 신학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서 인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요, 그냥 거의 어거스틴의 가르침으로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주로 계속 그걸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영적 임재설.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육체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신자가 연합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임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되어진다라는 신학을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자면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임재 안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자의 삶에는 신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면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신비가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신비가 있죠.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신비가 있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통해서 소위 성찬의 신비와 그리고 성찬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다시 유지한 겁니다. 그 성찬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신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개혁파 교회 보십시오. 교회 안에 신비가 있나요? 기독교 신앙의 지성은 번뜩일 줄 모르겠는데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신비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는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과의 안에서의 신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인용 부분을 읽어볼게요. 첫째로 표징에 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는 나머지 표징이 나타내는 신비를 표징과 완전히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둘째로 표징 자체를 지나치게 축혀 세우는 나머지 그 속에 담긴 신비를 조금이라도 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 표징 뭐죠? 성찬이죠. 성찬의 표징에서 신비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근데 표징 자체를 축혀 세운 나머지 신비를 흐리게 만드는 것, 그건 뭐죠? 그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에 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래서요, 균형입니다. 균형. 표징과 신비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사 종교개혁 역사는요, 끊임없이 그 싸움입니다. 루터도 그 싸움에서 완성하지 못한 걸 칼빈이 완성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표징과 신비의 균형을 잡은 거예요. 쯔빙글리도 그걸 균형을 못 잡았죠. 표징만 얘기할 뿐 신비를 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성찬 예식에 아무런 신비를 느끼지 않죠. 성찬 예식에 신비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삶 속에 나타나요? 사실은 한국교회, 쯔빙글리도 개혁파 교회거든요. 그 개혁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지성만 번뜩이지 신자들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신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균형은 그겁니다. 참된 교회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각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에 참여하도록 만들므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신비를 간직하는 또는 신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두번성 1인격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적용하며 그 성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고 익힌 이 부분들이 우리의 지성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궁극적 그 유익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